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은 회개와 빛 그리고 평화의 촛불을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잘못된 제도를 비판하고 구유에 누인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의미로 회개와 빛, 평화의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 우린 모두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으로 화해를 이룰 것인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섬김의 봉사, 물질의 공급, 병든 자의 치유, 필요로 하는 물건 제공, 사랑의 선물 등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동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두 번째 초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과의 첫 만남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께서는 고요한 새벽 밤하늘을 깨우는 맑은 노래였습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고 침묵을 지켜내는 따뜻하고 강한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우리의 아프고 슬픈 노래였습니다. 고통을 나타내고 상처를 참는 치유와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이 촛불을 바라보며 주님의 노래를 조용히 따라 부릅니다. 주님의 노래가 우리의 영혼에 훌훌히 울려 퍼집니다. 다 같이 봅니다. 구분만 보셔도 땅은 떨고 다치기만 하셔도 산들은 연기를 뿜는구나. 나는 한평생 야훼를 노래하리라. 숨을 거둘 때까지 악기를 잡고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성시교독 11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거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공의 길을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간 것이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저
시간 회개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간의 정욕대로 인간의 마음이 합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왜곡하고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들 모든 죄악된 마음 우리의 품은 모든 욕심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품은 모든 정욕 모든 마음의 아버지 죄악과 욕심의 죄악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 믿사옵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천 이복희 전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또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아버지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못산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또 우리가 죄를 따라가서 살지 않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국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 너무 이렇게 또 침울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국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국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 시국을 믿음으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너그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일림교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셨사오니 이 예배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아직까지 예배드리러 올지 못한 성도였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시국에 우리들이 아직까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이 시간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엘림교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우리 엘림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오늘도 다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떼들의 꼴을 넉넉하게 먹여서 우리들이 목사님 말씀을 잘 받아 듣고 그 말씀을 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은 신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1쪽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깜빡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양식 또한 먹기를 원하오니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증거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간 평안 하셨습니까? 네. 코로나가 갈수록 점점 더 기생을 부리고 매일 거의 한 500명 가까이 이렇게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대구에도 이제 감염자가 계속 추가로 몇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생명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가 따르는 거니까 건강을 하여튼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꼭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4주간을 대강절이라 그럽니다. 근데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뭘 하며 어떻게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다릴 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누구를 기다릴 때 보통 뭔 준비를 합니다. 집에 손님이 온다 그러면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그 사람을 기다릴 때 옷도 예쁘게 좀 꾸미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화장도 좀 예쁘게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막 했던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누구를 기다릴 때.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예쁜 옷도 입고 막 몸도 단장을 하고 이렇게 만나러 가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하고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머리 빠마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새 양복 한벌 쌓여보면 좋겠습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예배하면 좋겠다 그러시고 예.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는 유대인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 백성들이 세례요한이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세례받으러 온 유대인 백성들을 다 세례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네 마음대로 피하라고 하더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받으러 죄사함 받으러 세례요한한테 나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더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민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우리는 당연히 세례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의 민족에게 오늘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겠다고 나온 이 자들에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속으로 그냥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말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원받은 민족이야. 하나님 우리 택하신 민족이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속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당연히 난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회개 없이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세례요한은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잘못을 내어놓고 그것을 고쳐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둑들이 물건 훔치고 숨겨놓고 내가 다 쓰고 잡혔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할 때 온전한 반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훔친 것 다시 돌려주고 거기에 합당한 내가 처벌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제가 가진 것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의하게 남들에게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세리장 삭개오 얘기를 듣고 오늘 구원이 너와 내 집에 있을 것이다 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리장은 죄인이라고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의 집에 가겠다는 예수님을 보고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시대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 세리장 삭개오를 칭찬하시며 그와 그의 집에 구원이 있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온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리장으로서 잘못했던 것들 반성한 겁니다. 아이고 내가 세리장으로서 그동안 잘못한 게 많네요.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둬들인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의하게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배상하여 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게 반성이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술로 그냥 내가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는 반성 없이 돌이키는 것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 죄가 그대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를 통한 나의 삶의 양식을 바꾸는 이런 삶의 태도의 변화를 통한 회개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 그에게 비로소 구원의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삶은 변하지 않고 그저 구원에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나에게 합당한 그 구원을 내가 받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옷 2벌 있으면 1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는 외투 같은 이렇게 옷이 겨울에, 여름에, 밤에 없으면 잠을 자기가 어려운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근데 잘 사는 사람은 그걸 2벌, 3벌, 몇 벌씩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그걸 받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받고 팔아가지고 한 끼 겨우 해결하고 근데 밤이 되면 추워서 덜덜덜 떨고 그럼 그걸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밤에 추워 떨지 않게 내가 2벌, 3벌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입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나눠주라는 겁니다. 밤에 떨지 않도록 내가 비록 그걸 담보 잡아서 엄청 나눠줬더라도 밤이 되면 돌려주라는 겁니다. 왜? 덮고 자야 되니까 춥지 않아야 되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는 음식이 채여서 재워놓고 창고에 재워놓고 썩어지더라도 가난한 자나 그 한 끼가 없어 굶주리거든요. 그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거야.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고 와서 세례 받을 거야 라고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에 맞는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세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에게는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이 하나님의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100원을 걷어야 되면 걷어가 바쳐야 되면 200원을 걷어가지고 100원을 바치고 100원을 착복하는 겁니다. 그게 세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그 중에 부과된 세금만 나누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해서 자기를 부를 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들 돈을 걷어 브라마에 납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미운데 그보다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하니까 그래서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와 한 자리에 앉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죄인으로 취급하였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세리에게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기할 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 정당한 것만 거두란 말이야. 내가 불법을 행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까지 네가 불법을 행했더라도 앞으로도 불법을 행하지 말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란 말이야. 말로만 내한테 와서 회개한다고 얘기하고 세례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여 가서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세금을 똑같이 더 과하게 걷어서 자기를 부를 착복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 정해진 것만큼 거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하니라. 군인들도 자기 힘과 권력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하고 더 부과하고 자기 월급을 받는 나라에서 받는 월급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더 다른 것들을 더 거두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수탈하고 강탈하는 것들이 이 시대의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거 뺏지 말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 거 뺏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너에게 주어진 월급, 급료 그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 줄 알아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반성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회개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주일날 오면 회개 기도 시간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회개한 걸 다 잊어버립니다. 회개하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늘 또 회개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회개는 내가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세례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칭함을 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막상 세례요한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 들을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입에는 회개를 달고 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양식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술의 회개고 내 말의 회개지 내 삶의 회개가 되지 않고 내 발걸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례요한에게 우리가 나간다면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마음에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아,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세리는 부가 된 것만 거두라 하고 군인들은 남의 것 강탈하지 말라고 급료로 만족하라고 많은 부대와 유대인들은 외투 2벌 있으면 한 벌을 나눠주라 하고 먹을 것 있으면 나눠주라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해야 될 것들,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들,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 깨우치시고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내가 그냥 옷을 나눠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가서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고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고 그렇게 나의 삶의 양식,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고백하였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한 자의 모습으로 늘 똑같은 죄를 범하며 마음으로 육신으로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례요한의 부르짖음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우리의 발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길을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신봉환 장로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강승일 집사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박경빈 권사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봉환 장로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신은채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조태영 성도 감사임금 드렸습니다. 제가 또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박경빈 권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성만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송원준 어린이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강현주 사모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속죄는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주용사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생명이 속되는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죠. 대강절까지 이제 2주 반, 이제 3주 채 안 남았는데 성탄절 될 때까지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면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에 우리 백석진 학생이 이제 장신대 시험을 칩니다. 목요일날 10일날 시험을 치는데 우리 석진 학생이 잘 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쓰임 받기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치러 가는 거니까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불러주신 우리 백석진 학생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10일날 시험을 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시험 치는 가운데 하나님 배우고 공부한 것들이 침착하게 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결과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부르신 대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불러시오니 하나님 그에게 합당한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걸음들이 힘든 걸음이고 어려운 걸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온 그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드림으로 예배를 피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능력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여 머릿속에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길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백석진 학생 위에 그리고 그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